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주장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과 삶의 여정을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했던 모습들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 걸림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옮겨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알고 때로는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연약함도 내 부족함도 내 어리석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예배로 말씀으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데 부끄러움 없도록 성령님 이 부족한 종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예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때 고통당하는 자들을 잊어버렸고 우리가 배부를 때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때 외롭고 힘들게 보내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됨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셨건만 여전히 염려가 앞서고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진실한 고백을 들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신옥현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저 높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단비처럼 소리없이 내리는 흰눈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이 강팍한 이 땅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비춰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처음 발생한 어려운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란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너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너무 두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소망의 불로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금 한반도는 갈등이 하나가 되어 갈등을 완화되지 못하고 때로 소리가 숭숭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방과 가족과 당신과의 이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들어 주시옵소서. 땅에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건강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봉사와 사랑을 교회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역들 잘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의 도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주님, 특별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청년들 지역 걱정을 안고 살아갈 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앞길을 비춰주시며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만민의 주님, 지금 이 시간도 평생에서 실망하고 아파하는 권속들을 인지 안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상태를 만지사 치유의 방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에베를 돕는 손길을 일일이 기여하여 주시고 늘 임재로 수고하는 권속들 세계 우주에서 성교한 선교사님들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켜주시옵소서. 늘 천사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당신의 사랑 목사님 영육관의 건강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성할 때 성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시간입니다. 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 되시고 생명의 말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2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리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28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제가 영어가 너무 안 돼서 영어를 좀 공부하려고 미국에 가서 몇 개월을 지내고 있었는데 영어 듣기를 연습하려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뉴스 끝부분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날씨 예보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날씨 예보를 보면서 조금 놀랬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이제 넓은 나라니까 미국의 날씨를 정확하게 다 다루기도 힘든데 미국은 날씨 예보를 하다 보면 끝에 부분에 가서 전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 뉴스 날씨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런던은 어떻고 파리는 어떻고 로마는 어떻고 그 다음에 베이징은 어떻고 도쿄는 어떻고 아프리카의 주요 도시는 어떻고 그러면서 그 전 세계의 지도를 쫙 펼쳐놓고 오늘 이 도시는 비가 오고 오늘 이 도시는 기온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뉴스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렇게 전 세계 뉴스를 또 전 세계 지도를 보면서 전 세계의 도시, 날씨 이런 것들을 계속 노출되어 있는 애들과 그냥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사는 도시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자라는 애들하고는 진짜 생각에 큰 차이가 있겠다.
그러면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애들이 부럽기도 하고 참 저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는 애들은 어떤 세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정말 다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크기가 달라지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에 바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자동차의 바퀴는 조그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큰 광산에서 사용하는 바퀴는 사람 키보다도 더 큰 바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그만한 바퀴는 조그만한 돌멩이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조그만한 뭐라 그럴까요? 길이 조금 패여 있어도 거기를 건너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퀴가 어마어마하게 크면은 조그만한 돌덩이는 문제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웅덩이도 이 바퀴가 어마어마하게 크면은 그거를 그냥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 사고를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고와 그런 마음을 길러주는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사고,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크게 키워주는 아주 좋은, 아주 유익한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 히브리서 읽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같이 큰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 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주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구원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고요, 작다고요? 이게 되게 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고,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도 내다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큰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나와 여러분들은 큰 사고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되게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생각하고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더 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고 크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또 우리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들을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올 한 해를 좀 맞이하고 또 올 한 해를 좀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 크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크게 키우고, 그 다음에 큰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21절 맨 처음에 보면 이때로부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때로부터.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본문에서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16장 앞부분에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서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내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줘도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판단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1절 맨 끝부분에 나오는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비로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사역의 단계로 들어가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사고를,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으로서 여기 비로소라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이 제자들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줘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22절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분명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면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녀 보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니까 잔잔하시고, 병과 귀신 들린 자들을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나으시고,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또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나눠주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실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한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겠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리새인 여기에 보면 이제 장로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길이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과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더 뒤에 가서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이 답을 주시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네들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다르다. 그런데 너네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해보면 땅이 하늘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내 길이 비교할 수 없이 높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는 거고 하나님이 더 맞다는 거고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거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내 생각, 내 사고가 내 마음이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이 달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주께 그런 일들이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여러분 2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근데 그때 했던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유혹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너 뭐 다른 거 할 거 없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 너 앞으로 십자가 지고 너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면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나한테 한번 절하고 지금 나한테 한번 경배하면 너 영광의 자리에 내가 바로 올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 왜 십자가 지시려고 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해요? 예수님 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왜 십자가 지시려고 해요? 그냥 예수님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바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지 왜 굳이 십자가에 가가지고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통과해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얘야, 고난 없이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십자가 없이 승리에 다다를 수 없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에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희생이 없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그 광야 40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과하시고서야 비로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쉽게 복받고 쉽게 어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고통과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든 것들을 다 묵묵하게 감당하고 가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차지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생각을 하고 큰 어떤 사람이 되려면 고난의 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실 속의 화초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생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 이겨낸 사람이 어떤 성공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품게 되고 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기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때는 돌뿌리에 이렇게 발을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그런 돌뿌리예요. 걸림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울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본다면 너는 이제부터 나의 어떤 든든한 반석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반석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반석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반석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도리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되게 쉽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사람의 일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왔나. 내가 올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을 100이라고 볼 때 그 100 중에서 하나님의 일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되고 사람의 일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되게 되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아가 잘못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자기를 자꾸만 깨트려야만 됩니다. 내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나만 옳은 것 같고 나만 잘하는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어떤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뭐 요한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장차 무엇을 받을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거를 볼 때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이 다시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영광들을 생각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고 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어느 순간 다시 우리의 옛 모습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자꾸만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에 가서 보시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거다. 내가 다시 천사들과 함께 올 거다. 그 다음에 28절에 가서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사실 이거는 되게 먼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죽으신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신 다음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27절 28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거다, 왕권을 가지고 올 거다, 천사들과 함께 올 거다, 그러면서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또 이 땅에서 만나는 그런 문제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또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올 한 해를 결산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있는데,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려고 했는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겸손하게 반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시며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고 우리가 더 넓은 것들을, 더 먼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잘 인내하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저희들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기다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또 성탄절 예배 또 그 다음 주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에 우리의 소원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 아름답게 음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선하게 더 좋은 것들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하고 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건강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